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니까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셋째 날이라고 그러는가? 1장에서 그 40절 그 전후로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44절에 빌립이 나오죠. 빌립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48절에 나다나엘, 47절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그로부터 셋째 날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셋째 날은요,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결혼하는 날을 셋째 날로 정해요. 넷째 날은 과부가 결혼하는 날, 넷째 날. 과부인 여자가 결혼하는 날은 넷째 날. 처녀가 결혼하는 날은 셋째 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은 수요일, 넷째 날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날로 부른답니다. 어떤 것을 기준해서 셋째 날이라 그러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셋째 날이라 그러시지 않을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의 가나, 나사렛에서 한 4km, 어떤 데는 한 8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가나 지역.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행한 이적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집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집에서 자라셨어요.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순종하시고 또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생활하신 거예요. 형제들이 많죠. 아버지의 직업이 뭔가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죠. 목수. 또 예수님의 형제가 남자 형제만 5, 여자 형제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결혼식에 초대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포도주가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네. 네, 결혼 잔치가 시작됐는데요. 결혼 잔치는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7일 동안에 그 오는 손님들을 다 영접을 하고 7일 동안 그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요. 특별히 포도주 같은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음료가 부족하면 안 돼요. 이 포도주는 보통 그 원액에다가 1대2, 1대3으로 이렇게 물을 섞어서 좀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했대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포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주. 여기에는 포도주예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포도즙으로 또 번역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은 마른 빵입니다. 마른 빵. 마른 빵을 찢어가지고 포도즙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먹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포도즙에다가 이렇게 빵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아이들도 먹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 먹지 않아요. 식탁엔 항상 포도즙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더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이제 잘 보관해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큰 실책이에요. 조롱거리예요. 예, 망신거리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잔치했는데 뭐 음식이 부족하니 뭐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참 썩 좋지 않은 평가잖아요. 그건 뭔가 준비가 잘 못된 거죠.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에요. 또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는 이 잔치집에서 주로 여자들의 숙소 곁에 이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 30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겪고 또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왜 포도주가 여기 나오는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역이래, 성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이 일의 그 성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큰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온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1.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모신 곳은 마치 큰 잔치집과 같다. 아주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참 기쁨의 곳, 장소다. 위로의 장소다. 부족한 것이 없다. 거기에는 만족하고.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마리아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예. 우리 그 국어에서는 여자요 그러면 3인칭 극존칭이라고. 3인칭 극존칭. 예.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높일 때, 극존칭할 때 여자여 부를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원문 자체에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심에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요? 그거는 당시도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다 쫓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뭐 밤나무도 저주하고 감나무도 저주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모방하는 거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언젠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때, 또 내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 그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어머니는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지시했어요. 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대로 해라. 아무 토도 달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거면 한 40리터 된다 그러죠. 밑에 각주에도 한 40리터쯤 되는 그런 항아리다. 40리터면 꽤 크네, 그죠? 우리 저기 말통, 기름통 하나 보통 20리터잖아요. 40리터면은 꽤 큰 항아리예요. 한 중간쯤 되는 항아리 되겠네요. 40리터면 물이 상당하죠. 20리터만 돼도 아유, 그 말통 기름 집어넣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 때 다들 물찌개 들고 물 길어 다니시고, 또 여인들이 다 그 겨울에 나가서 빨래하고 또 물 길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랬었잖아요. 얼마나 좀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때 뭐 다 고생하니까 뭐 특별히 고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참 고생스러운 시절을 보낸 거죠. 겨울 되면 얼마나 손이 시렸고 발이 시렸고, 그런데도 그게 다 수고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시고 생활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명령하셨어요. 씻어야 돼요. 식사를 하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유대인은 손을 잘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어떻게 씻는 건가? 얼굴도 씻는 건가? 아니요. 손을 씻을 때요, 이 팔뚝까지 씻어요, 팔뚝까지. 유대인들은요, 손 씻을 때 이 팔뚝까지 다 씻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그런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올 때, 그 뭐 순서 기다리느라고 줄을 길게 서르지 않도록 한 6개 갖다 놓고 오는 대로 손을 다 씻도록 이렇게.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죠?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종들이 거기 기존에 있던 물은 다 아마 버렸을 것 같아요. 손 씻은 물들은 다 버리고 새로 물을 가득 채운 것 같아요.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 그랬죠? 완전 순종입니다.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뭐 절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한 3분의 2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웠다. 완전 순종. 아, 잘했습니다. 이 종들이 잘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아,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아주 단단히 명령한 것 같다, 당부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요, 단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흐릿하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반항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도 그렇다고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을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종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데 아주 완전히 순종했어요. 이거 참 잘한 겁니다. 비록 종들이지만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 명령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대충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적당히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적당히 이제 일을 하거든요. 적당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데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그 정성스럽게 자기가 탈 차처럼, 자기 아들이 타는 것처럼, 자기 딸이, 자기 가족들이 타는 것처럼 조립을 하고 안전하게 그거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그 조립을 엉성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말이죠.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들이 차를 잘 못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차들이 막 날아가는데 그거는 뭐 운전자가 과실로, 정부에서는 뭐 하는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저 마음이 상하고 원망스러울까. 좋은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에 사람들이 또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고 게으르게 하고 성의 없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이제 크레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든 안 보든. 그게 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맡겨진 일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 줄 알고 해야 돼요. 사람이 내게 시키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제는 떠서 저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 물 항아리를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전에 성경에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 말하자면 그 잔치를 모두 주장하는,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9절에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가지고 잔치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조금 전에 그 물인데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변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니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통 잔치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보통 7일 한 주간 내내 잔치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뒤에 좀 질이 낮은 그런 값싼 포도주를 내는데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칭찬한 거죠. 네. 칭찬했습니다. 신랑을 아주 칭찬해 줬어요. 이거 신랑이 준비하는 건가 봐요. 포도주는. 성경의 잠언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23장 31절. 술잔 속에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네. 술잔에 포도주가 빛나고 목구멍으로 술술 잘 넘어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포도주 보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런 게 어딨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또 마시지 말라 그런 게 어딨냐?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술 먹는 거 금지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냐? 근데 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냐?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맥주를 마셔도 되는가? 맥주 마셔도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홈니와 비느하스 맞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직사했어요. 제사장들인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어요. 술 먹고. 세상 일도요, 술 취해가지고 세상 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다 못해 운전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저도 저희 사촌 형님이, 사촌들이 많은데요, 큰 집이 예전에 한 35년, 한 40년 전에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막내 아들, 저보다 2살 많은데 주일날인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신호대기에 걸려있는데 흑인이 와가지고 받았어요. 그래 그만 세상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 미국까지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그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직분을 맡으시면 안 돼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직분 맡으신 분들.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자격 없는 줄 알고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지품 맡으면은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격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어떤 교회는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를 쓴대요. 포도 농사 짓는 장로님이 포도를 담가놨다가 성찬식 때가 되면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달하게 이제 올라가는가 봐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대요. 성찬식이 되면 우리 장로님 포도주를 마시게 생겼다. 다 기대를 한다나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가요, 그거? 그 장로는 책망을 하든지 왜 그런 포도주를 써요? 예. 그냥 포도주스 사가지고 100%짜리 있잖아요. 포도주스 같은 거 사가지고 쓰면 될걸. 왜 그걸 써가지고 교인들 포도주 술 마시게 만들고 말이죠. 취하게 만들고. 그거 참 잘못하는 겁니다. 괜한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자꾸 하면 나중에 탈 생깁니다. 네. 담배도 막 피우고 말이죠.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사고가 납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자,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 세 번째는 변화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변화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첫째는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질이 바뀐 거예요. 질적인 변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변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합니다. 가치가 변해요. 또 세 번째는 저기 문간에서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면서 손 씻는 용도의 그 물이 이제는 식탁에 올라와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용도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가 달라져요. 또 위치도 바뀌었죠. 저 대문간에 있던 그런 돌 항아리 속에 담겨있던 물이 이제는 이 잔치집 안에 들어와 식탁 위에 올라가는 위치도 바뀌고, 또 중요한 게 뭔가요? 맛이 바뀌었네. 맛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맛이 없고 말이죠. 쓴맛이 나고 냄새 나는 맛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주 좋은 맛이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참 맛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향기도 바뀌었네요.
아무 향이 없던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벌써 향기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색깔도 바뀌었네요. 색깔. 그죠? 예. 아무 색깔 없는 물이 좋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변화가 있는 세계다. 이 세계는 변화가 있는 세계다. 사람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가정도 변하고, 성도가 가는 그곳이 변해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 변해요.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면 변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변하니까요. 막 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꺼려해요. 싫어해요. 왜? 다 변하니까. 좋은 쪽으로 다 변하잖아요. 모든 분위기가 변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변화,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다. 변화가 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하고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가요? 또 예수 믿어도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어렸을 때하고 믿음이 자라났을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중이죠. 변해야 돼요.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용도도 변하고 질적으로 모든 가치, 위치 모든 게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지난주에 다윗 말씀 들었잖아요. 다윗이 전에는 저 양떼들 가운데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양치던 목자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그 형들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형들이, 그 막내 동생 다윗,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할 수 있어요? 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변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변하지 않을래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고집? 쓸데없는 고집. 아유, 고집은 고집 어디였습니까? 자존심? 그런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런 고집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 고집,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자,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변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이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종들이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변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화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잔치집과 같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질적인 면이나 가치나 위치나 용도나 향기나 색깔이나 모든 면에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저희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되 믿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